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보자면요. 어제는 이제 북왕국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제 급속도로 이제 추락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남유다 아사랴 왕의 통치, 또 북왕국의 스가랴 왕을 예후의 4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의 쿠데타와 6명의 왕이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로 바뀌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또 아하스라는 굉장히 악한 왕이 일어나서 몰레기의 아들을 바치고,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되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아하스 왕이 그거보다 더 힘이 센 아수르 제국에 예물을 보내고 동맹을 요구함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결국 그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던, 그 힘을 숭배하게 되어서 결국 그가 아수르의 우상을 따라서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파괴하고 그곳에 우상의 번제단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낭실까지 짓게 되는 그런 이 아하스 왕의 악행들을 또 보는 시간들도 되었고요. 결국 그 아하스 왕이 죽고 또 새롭게 희망으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또 세워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열왕기 하의 9번째 시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장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북왕국 이 멸망의 길 마지막 최종 5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7장 한 장입니다. 제목을 좀 이야기하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별로 주요 사건을 보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이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왕들 중에서 정직하다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들을 한번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살펴보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7장, 이 한 장이지만 장별로 한번 이 장의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또 그 사마리아 땅에 종교와 인종이 혼합되는 모습, 그 황폐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17장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9년을 치리하였는데 그가 기존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게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이제 나라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고 이랬기 때문에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미 아람을 먹어서 그 바로 위까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호세아가 아수르 제국에게 항복을 하고 조공을 계속해서 바치는 겁니다. 멸망하기 전에.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조공물을 이 아수르 제국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냐면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영원한 강자 애굽과 손을 잡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배반하고 또 대항하려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조공을 이제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3년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끝에 결국에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정복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완전한 멸망을 맺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에요. 이게 멸망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이 40절이 넘는 17장이 뭐가 되어 있냐면 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리고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어떻게 황폐화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성경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다른 신을 경외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이방의 규례대로 행하였어요. 세 번째, 그들이 정의롭게 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였고, 네 번째, 그들이 산당과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그나마도 듣지 않았고, 여섯 번째,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들을 쫓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자기의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등 굉장히 가증한 풍속까지도 행하였던 것들이 이들에게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원인을 이야기해준과 동시에 또 뭘 이야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직후에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를 경고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노략군의 손에 붙이고 쫓아낸 걸 너희가 보았다. 또 나라를 둘러 쪼갠 것도 남유다 네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제거했으니 너도 이것을 타산지석 삼고 경고로 삼고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경고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이 멸망한 사마리아로 집중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또 대변되거든요. 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뭘로 유명하냐면 굉장히 포갑 정치, 공포 정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이 식민지에게는 굉장히 폭력을 쓰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막 피부를 벗겨서 죽일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나라로 유명한 게 이 아수르인데요. 또 하나 이 나라가 잔인한 게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보내는 거예요. 민족들을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민족 혼합 정책을 쓴 게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로 포로로 보내고 그 비어있는 사마리아에 온갖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 온갖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시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죠. 그들은 자기네 민족, 자기네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몇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더 이상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사마리아 지방에 이 북이스라엘 출신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무리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곳에 살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까지 해요. 아수르 왕의 명령을 통해서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나 각 민족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각자의 신상을 만들어 섬겼고, 어떤 이들은 또 그 제사장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섬겨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또 각 민족의 풍속대로 우상도 섬기는 굉장히 혼잡한 사마리아의 어떤 종교가 혼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지역의 각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결국 이 사마리아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까지 말하면서 이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금송아지 섬기는 걸 멈추지 않았던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결국 단 한 사람의 왕도 떠나지 않았더니 결국엔 멸망하게 되고 사마리아도 결국 황폐하게 되더라 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7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17장의 핵심 구절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또 남유다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17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힘을 의지했던 사람, 민족, 국가는 결국 힘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도 136년이나 일찍 멸망하여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의 힘인 것 같지만 그 힘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결국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언제나 더 큰 힘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남유다는요, 여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물론 그 이후 남유다가 136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존속하였지만 결국 남유다 역시 아수르라는 제국보다 더 큰 힘이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인라인이라는 이 미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즉 우리의 존재는 그것이 실패와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이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존재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정복당한 땅 사마리아에 온갖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더 특이한 건 그러자 그 사건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되니까 이방인의 괴수였던 아수르 왕마저도 한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 사마리아의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향력은 결코 그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사라질 인간의 왕국과 어떠한 상황에도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뭘 선택하며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정답은 선명해지는 것이죠. 영원히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 오늘 드디어 이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섞이고 혼합하며 황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모습에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이 모습에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도 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사오니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